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최고 유행어는 영미였습니다. 영미. 그래서 저희 교인 중에 영미가 계신가 뒤져보니까 교족부에 영미가 한 분도 없어요. 영미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컬링 대표팀의 선수나 코치, 감독이 모두 성씨가 김씨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팀을 팀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팀킴의 활약이 무협지로 하면 가히 도장깨기라고 부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애초에 팀킴이 메달을 딸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팀킴은 처음부터 세계 컬링 강국들을 하나 둘 물리쳤습니다. 한 팀을 이기자 모두 기뻐하면서 와, 이게 웬일이야 그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팀을 이겨나가고 모두 랭킹이 자기들보다 높은 팀들을 이겨나가자 사람들이 다 놀래면서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컬링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생각을 모두 깨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예상,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편견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컬링팀에 도장깨기 전문 팀킴이 있다면 기독교에는 도장깨기 전문 버누림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그래서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심지어는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실들을 조목조목 깨어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정답은 알고 계시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설명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나? 저희가 자주 들었던 대답, 전통적인 대답, 일반적인 대답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 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임신도 되지 않았고 출생도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예레미야가 임신도 되지 않았고 출생도 되지 않았다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된 이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근거로서 예레미야의 어떤 특성도 언급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어떤 자격, 어떤 조건, 예레미야의 능력, 준비, 이런저런 활동이나 업적, 스펙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 전혀 인간의 상태나 인간의 상황은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을 가지고 주장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성경의 다른 곳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모두 신약성경 로마서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제가 설교 때 성경을 잘 안 찾는데 이거는 워낙 중요하고 여러 구절이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10절 읽을게요.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하나님이 두 아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형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이 선택되었습니다. 왜요?
야곱이 선택받은 이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근거에 야곱의 자격이나 야곱의 조건이나 야곱의 특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기 써 있는 그대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장 극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선택을 언제 해버리느냐? 아예 출생하기도 전에, 예레미야식으로 하면 아예 임신도 되어지기 전에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행여 사람들이 다른 주장을 할까봐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15절로 가볼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기서도 강조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원하는 자, 목사님들 설교할 때 좋아하는 표현으로 사모하는 자일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 목사님들 좋아하는 표현으로 열심내는 자, 충성하는 자, 희생하는 자, 헌신한 자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됐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강조하는 거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10절로 18절까지 불과 9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9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세우심은 인간의 자격이나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업적과 아무 관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자그마치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강조가 그겁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략 40년 정도 임합니다. 40년 정도.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 본인이 나는 아이라 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사역 처음에는 어렸거나 젊었으니까 그때는 아직 미숙하여 사역이 서툴렀다가 내용이 빈약했었는데 한 20년 30년쯤 지나면 이제 경험이 많고 능숙해져서 사역이 아주 세련되고 내용이 아주 풍성해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예레미야의 나이와 상관이 없고 예레미야의 경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방향, 예레미야의 사역 내용 등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더누림교회에는 주제와 같은 표현이 있으니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이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신다.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무나 쓰신다. 예,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혹시 옆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썼을까 궁금하십니까? 그때 정답도 이미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왜 쓰십니까? 그냥. 예.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 말은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강조하려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오해가 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면, 잘못하면 반대로 하나님 멋대로야?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야?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의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거야? 라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1장 5절을 보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한다 라는 취지로 말할 때 표현을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장 5절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짓기도 전에, 이 땅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반대쪽에서, 그럼 예레미야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운명처럼 모든 게 이미 정해져 있네. 예레미야의 삶은 숙명이네. 그저 불가항력적 힘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게 끌려다니는 불행한 삶이네 라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꼭 반대말을 찾으라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에 어떤 표현이 나오면 이런 표현이 나왔다, 거기에 그치지 말고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도대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그 생각을 깨려고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썼는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에베소서 1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표현이 예정입니다. 예정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것을 예정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 5년 전이나 10년 전이 아니라 아예 창세전에 모든 걸 다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사람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예정이란 표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정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즉흥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별 생각 없다가 그저 하나님이 하고 싶다, 내가 지금 해버려야지, 하나님이 독선이나 하나님이 일방통행이거나 하나님이 뜻도 생각도 없다가 느닷없이 불현듯 갑자기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또 저렇게 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일하시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기면 하나님은 또 바꿀 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순서에 있게, 때에 맞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잘 하십니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 뭐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도 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니요. 지금 1장 5절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그걸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선택한 근거가 예레미야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자세나 스펙이 상관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마 이런 질문이 속에서 따라오실 겁니다. 예레미야가 평상시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되기를 소망한 것도 아니었고, 그 직분을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니라면,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강요받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레미야이든 다윗이든 모세이든 아브라함이든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저 이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해서 사역을 시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각 사람의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하나님이 방문한 것이었고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본인이 기대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준비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사역을 떠안게 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예, 맞아요. 당사자로서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분명히 그들이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내가 너를 세웠다고 말씀하신 후 상대방이 당황하고 어색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부른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바로 그 사람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행여라도 그 사람이 강요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억지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설명하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면서 설득을 해서 기어코 그 사람의 동의와 인정을 얻어내셔야 합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저도 하나님의 주권을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강조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이걸 잘못 강조하면 곧바로 하나님의 권세나 하나님의 통치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강조되면 곧이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나 지시로 이해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나 명령으로 연결되면 인간은 오직 복종해야 된다라는 레파토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또 오해될 만하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오해되기 딱 좋은 게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제가 여러 우리말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번역을 비교해서 올려놨는데,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7절이 대부분 너는 해야 한다, 너는 해야만 한다, 너는 가야 한다 라고 전부 다 번역을 해놨고, 영어식으로 해보니까 거기에 대부분 동사 앞에 must 또는 shall이라는 것을 첨가해 놓았습니다. 얼핏 읽으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야 예레미야, 아이라고 변명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만약 그런 뉘앙스라고 하면 이거는 강제가 되고 강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본문은 절대로 강요하는 뉘앙스가 아니라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조로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부담을 느끼지 말어.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지 보내든지 너는 갈 수 있고 내가 내게 말하는 모든 것을 너는 말할 수 있어.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방적 스케줄을 짜서 예레미야를 몰아붙인 게 아닙니다. 너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받았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선교 훈련에 들어가자, 다양한 훈련과 연단과 교육과 그런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예레미야를 훈련에 돌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돌린 다음에 당장 파송하고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잘했나 잘못했나 평가하여 그에 따라 상벌을 준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예레미야 1장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어디 설득해요? 예, 그 설득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전체가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대화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자, 세상에서 살다 보면 답답한 경우가 있죠. 답답한 경우. 예, 답답한 경우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말을 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할 때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것보다 더 답답한 게 뭐냐면 아예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 그게 가장 답답해요. 안타깝게도 요새 정말 말 그대로 각계각층에서 터져나오는 성추문 소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추문 폭로 중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게 뭐냐면 대화가 불가능한 위계 구조 속에서 발생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알량한 신분, 혹자는 대표라는, 혹자는 교수라는, 혹자는 감독이라는, 혹자는 도지사라는, 혹자는 선배라고 하는 그 신분을 권위로 삼아 상대방이 의견에 대해서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자신의 행동을 몰아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공통된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 저항할 수 없었다, 달리 어찌할 수 없었다, 말할 수 있는 분위기나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자의 이런 못돼 먹은 일방적인 태도, 주도권을 가진 이런 독선적인 강요에 오리지널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독재다, 하나님은 주권자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토를 달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저항을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우리는 듣는 거다 라는 사고방식 절대로 가지지 마십시오. 행여 농담이라도 하나님은 독재다 라고 하거나 하나님이 정하시면 인간은 하는 거야, 그런 말도 입에 담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본문이 정말 멋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예레미야, 하나님과 인간, 신과 인간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예레미야 1장은 상명하복, 하나님이 말씀하고 인간은 듣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하니까 예레미야는 고개 숙이고 듣기만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말씀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고개 숙이고 그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느냐?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자 곧이어 인간이 저항, 거부, 반대를 표명하면서 자기 의견과 자기 의지를 드러내더라라는 겁니다. 자, 5절에 하나님의 뜻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멋있어요. 여기다 써놨어요. 예레미야 나이스. 예레미야 나이스. 첫 마디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슬프도소이다. 이게요, 슬프도소이다라는 번역된 이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재밌어요. 뭐라고 읽느냐? 아하흐라고 읽어요. 아흐.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번역하지 않고 그냥 읽어도 돼요. 히브리어로 읽어도 아하 이렇게 되고, 우리말로 번역해도 아 또는 아하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슬프도소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그냥 에스겔 4장에 보면 아하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아하라고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서 하나님이 너무 멋진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 말을 듣자마자 예레미야가 한다는 말이 아하. 질문해 볼게요. 이게 지금 감탄일까요? 탄식일까요?
탄식이에요. 감탄이 아니라 어이가 없다는 표현이고, 기가 차다는 표현이고, 사람 잘못 봤다는 표현이고, 하나님이 헛짚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선택하셨고 자기는 선지자 같은 거 마음도 없습니다, 그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그런 자기의 태도, 그런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대놓고 표현하고 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놨다 그랬더니 와,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레미야의 쿨 사이다 발언이에요. 쿨 사이다 발언.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쿨 사이다 발언을 했다라는 것도 멋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전혀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로 느끼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온유하고 여유롭게 친화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이 너무 멋있잖아요. 대화를 주고받는데 하나님의 말에 이렇게 받아칠 수 있어. 성경에 이런 장면이 여기 하나가 아니에요. 조금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대화가 이루어져요. 신과 인간이.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내 백성을 구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거부를 해요. 그렇게 모세가 거부를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탁을 하고 모세는 버팁니다.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모세를 설득하려고 애쓰고, 모세는 갖은 핑계와 변명을 하면서 허락을 안 합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상전이요? 도대체 누가 절박하냐고. 그런데 이런 대화가 가능한 것이 기독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닥쳐, 그 입 다물라, 가만히 있으라. 안 그래요. 지시하는 대로 해. 그렇게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일방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 더 가볼까요? 사사기 6장과 7장에 보면 하나님과 기드온이 또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큰 소리 치는 게 기드온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또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한다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 주여,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고 하나님을 혼내고 있습니다. 그런 대화가 가능하고 그 말을 해놓고도 기드온이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의 시험을 통과하려고 4번씩이나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재주가 있나 없나 내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하나님 한번 해봐요. 여기 양털에만 젖게 하고 나머지는 바싹 마르게 해봐요. 하나님이 그걸 또 하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바꿔서 양털만 바싹 마르고 나머지는 젖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암소리 안 하고 그거 다 하세요. 지금 누가 위요? 누가 강자요? 누가 누구를 지시해?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위압적인 태도, 강요하는 언사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들고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고 망설임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아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가 가능한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해보라고, 하나님에게 나를 보내려면 나를 설득을 해보라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한번 해보라고 당당하게 제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에게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쫄지 말자.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쫄지 않으면 까짓거 목사 나부랭이들한테 쫄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쪼는 게 워낙 익숙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위임 받은 일꾼인 목사님 앞에 쫄아가지고 교회에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추악한 작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면 나중에 목사님이시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거부하고 목사님께 어떻게 해요, 해괴망측한 발언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하고 인간의 불평과 불만과 또는 이해가 안 되는 것과 답답한 것을 따질 수 있고 호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한 게 기독교고, 그것을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는데 예레미야의 행동을 보시고 만약 선택을 하셨다면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 이런 구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그러면 평상시에는 예레미야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었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아무 조건 따지지도 않고 너를 세운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럴 줄로 아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나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이러고 나오더란 말이죠. 예레미야가 왜 이럴까? 첫 번째, 예레미야는 신에게 선택받는 사람은 당연히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예레미야에 대한 착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아버지 때부터 제사장 집안 출신으로서 신실한 사람이었다. 또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모태에 들어서기 전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장차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준비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 시대의 왕이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예레미야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라고 착각하시면 본문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예레미야는 비록 제사장이었으나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과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이 이방 신들과 얼마나 다른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골라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원리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예레미야도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 다른 죄인들과 똑같이 당연하지, 신이 개나 소나 쓰겠어? 신이 아무나 쓰겠어? 신은 가장 탁월하고 우수하고 영성 있고 자격 있는 사람을 쓰셔 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부른다 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레미야의 거주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종교의 주류가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저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추방자의 고향, 낙향자의 고향인 아나돗의 제사장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명성을 떨치던 여러 차세대 지도자의 순위에 올라가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인지도 모르는 시골 동네의 무명의 제사장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선택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신에게 선택을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 지금 중앙 예루살렘도 못 가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생각하니 이게 웬 생뚱? 예,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레미야의 생각에는 선지자가 되려고 하면, 더군다나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되려고 하면 내용이 있어야 된다. 즉 열방을 향한 메시지, 사상, 철학, 안목, 통찰력 여러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아는 것이 없다, 말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자기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불렀다는 것이 어이가 없고 납득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전할 말을 주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아니요, 못해요, 못 가요, 안 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저는 몰라요. 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경대로 안 살아요. 그런데 그거는 꼭 성경대로 살아.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아니요, 못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어려워요. 성경대로 딱 하나, 그것만 그렇게 성경대로 해. 성경대로. 집사님 요번에 위원장 좀 하시죠. 저는 부족해요. 요번에 성가대 좀 하시죠. 저는 못해요. 알아요, 나도 못하는 거. 성도님들 부족한 거 알고, 미련한 거 알고, 게으른 거 알고, 못하는 거 알아요. 몰라서 시키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시키는 거예요. 잘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잘하라고 시키는 거니까 시키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건 또 뭐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대화를 한다. 정말 멋있잖아요. 정말 멋있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쭉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는 달랑 한 문장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에서도 예레미야는 짧은 대답 2번만 해요.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대화예요?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말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게 너무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설득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묻지도 않고 우선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몸이 다른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이제부터 말을 많이 하셔야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이제부터 어떻게든 예레미야의 마음을 얼르고 달래서 그 마음을 돌려야 하는 분이 누구시느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말이 많아지실 수밖에요. 이 장면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예, 1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설득이 10절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오늘 안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득이 다음 주까지 계속돼요.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대화를 하는데 애가 타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간절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려고 정말 정성을 다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참 애쓰세요 지금.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달랑 한마디를 하는데 요 한마디가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아니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보내노라 그랬더니 안 가요,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수사학적으로 멋있게 말을 해요. 첫 번째, 우선 탄식을 하죠. 탄식을. 뭐요? 이렇게.
우리 본문에는 슬프도소이다. 다른 표현을 하면 이거였고요. 두 번째, 일단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요. 예, 주 여호와여 보소서. 여기도 보소서가 보라라는 게 아니라, 아니 봐요, 잠깐 들어봐요. 그건 뭐냐? 이 표현이에요, 보소서가. 참 이게 이 표현이에요, 보소서가. 여호와여 그래놓고 한단만 아주 겸손하게, 그러나 자기의 상태를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게 뭐냐? 나는 아이라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이라는 단어는 어린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젊은이 또는 청년이라는 뜻도 되고요, 좀 더 확장하면 어떤 분야의 신출내기, 새내기, 초보자, 낯선 자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저는요 선지자라는 직분에 대하여 신출내기, 새내기, 문외한 경험이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단어 선택이 아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래 놓고 예레미야의 수사학의 절정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5절 볼게요. 5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동사를 3개를 써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맨 먼저 사용하신 단어가 뭐였냐면 알았다였어요. 알았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받아치는 단어가 뭐냐면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니까 예레미야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죠. 안다의 반대말 모른다. 이러면 어감이 안 나요. 근데 영어로 말하면 안다, know, 모른다, don't know. 똑같은 노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야다 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저는 모릅니다, 에인 야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라고 딱 치고 들어오시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안 합니다 라고 딱 받아치는 거예요. 좀 놀라셔야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말을 잘해요 못해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하나님의 위세에 눌려서 어눌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기에 눌려서 버벅대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주 당당하게, 당돌하게 자기 표현을 절묘하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탁한 게 딱 2가지였죠. 가라라는 거하고 가서 말해라. 한꺼번에 하면 가서 말해라 하나였어요. 모세를 대제국 애굽에서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고 협상 뇌물도 없고 탈랑 가서 말하라 라고 하니까 그걸 듣고 모세가 기가 차는 거죠. 말로 될 것 같으면 진작 했을 거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느 날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길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세상 듣도 보도 못한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말씀을 하셔. 그래 놓고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대.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니까 대답이 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한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그런데 지금 모세와 예레미야가 하나님하고 대답을 하는데 대답이 비슷한데 달라요. 제가 그걸 지적해 드릴게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대하여 정교하게 다르게 받아쳐요. 다르게. 보세요. 예레미야의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는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예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너는 가서 말로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 예레미야처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로 하라니까. 그러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하나님 뉘앙스를 딱 파악해갖고 받아치고 있고, 예레미야도 하나님 뉘앙스를 딱 알아채가지고 받아치고 있어요. 지금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모세나 예레미야나 둘 다 천재예요. 천재. 천재. 그런데요, 더 재미난 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요 인간이 아주 정교하게, 아주 교활하게 요렇게 받아치고 저렇게 받아쳐. 그러면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딱 그러는 순간 하나님은 더 예리하고 더 정교하고 더 우아하고 더 수사학적으로 멋있게 받아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멋있는 언어 유희, 랭귀지 플레이가 다음 주 11절 12절이에요 다음 주 오시고 싶지요? 네. 이게 성경이요, 그냥 메시지만이 아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문학적 소양도 깊어지고요, 대화법도 성숙해지고요, 상대방의 심리도 알아낼 수 있고요. 성경은 정말로 인간의 전인적 교육의 교과서예요. 전인적 교육. 그런 전인 교육의 교과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자녀들에게도 많이 읽도록 권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5절과 6절에 하나님의 대화가 한 번씩 갔고, 7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설득하는 모두 하나님의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예레미야를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말이에요.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거를 앞뒤 뉘앙스를 모르면 마치 명령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앞뒤를 알면 아주 간절한 설득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는 초보자 또는 경험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든지 갈 수 있고 너는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런 표현입니다. 혹시 목사님은 늘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 너무 해석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뭐냐? 8절이에요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입니다. 만약에 7절이 명령이라면 8절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7절이 명령이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되냐? 가라고 하면 가지, 뭔 소리가 많아? 라고 하시거나 너 그냥 갈래? 맞고 갈래?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나 8절은 예레미야의 걱정을 다 받아주시면서 동시에 그를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경험이 없는 것, 그래서 염려가 되고 부담이 된다는 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든다는 그것을 100%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다, 네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 대답이 그 다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이 모든 일의 책임자가 누구냐? 나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것이니 이 모든 거의 책임자, 이 모든 거의 일하는 자 누구냐? 내가 할 거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지금 예레미야에게 짐을 뒤집어 씌우거나 무거운 역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은 열심을 낸다라는 걸 알려주며 설득하는 거예요. 이런 설득이 한 번이 아니에요. 1장 전체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설득하는 장면이라고 했는데 8절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에서도 또 계속합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도 또 계속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설득, 위로, 안심을 다 시켜주고 맨 마지막 19절에도 또 뭐라고 나오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거는 설득이 아니라 설득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의 다짐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맹세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렀어. 그러니 내가 책임질 거고, 내가 일할 거고, 내가 수고할 거고, 내가 보호할 거고, 너를 지켜낼 거고, 너를 구원해낼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쯤 되면 여러분이 또 속에서 한 가지 궁금하신 게 딱 떠오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궁금해하고 계신 게 있을 건데, 그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거하고 같을 겁니다.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라는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냥 해버리면 말지, 왜 예레미야를 이렇게 설득하려고 할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없으면 무슨 일을 못 하십니까?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라며 그러면 그냥 혼자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예레미야가 능력 있는 자도 아니라며, 준비 있거나 자격을 갖춘 사람도 아니라며, 그렇다면 최소한 보내시면 한번 해보죠 라는 순정적인 태도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도 아니라는데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을 하셔야 합니까? 딱 그게 궁금하셨죠? 딱 그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도누림교회 성도라면 그 정도가 궁금하셔야 되고, 그때 대답이 뭔지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대답을 한번 정리해서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일꾼이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늘 인간을 데리고 일할까? 안 한다는 인간 보내고 그저 한다는 인간 데리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안 한다는 인간을 기어코 설득하며, 그를 설득하느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 당하느라고 하나님이 온갖 퍼포먼스를 다 하시면서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상황을 만들거나 어떤 나라를 만들거나 어떤 과업을 달성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열방을 다 파괴하는 거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강건하게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 바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인간이 죄를 이겨야 하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실 때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매사에 사람을 불러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내가 너를 위하는 거 알지? 내 말씀이 너에게 유익한지 알지? 내 원리가 너에게 딱 합당한 거 알지? 내 방법이 너에게 최고로 적당한 거 알지 라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며 하나님을 설득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당장에 순종을 안 하고 계속 말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빨리 예레미야를 보내야 하는데 예레미야가 말을 안 들어서 설득하느라고 지체되고 있고, 하나님은 빨리 그 다음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레미야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든 혼신의 열정을 어디다 쏟고 있느냐? 예레미야를 설득하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 거기에 쏟아놓고 계십니다. 더누림교회에서 자주 고백하는 말, 기독교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일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수고하고 애써서 인간을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never ever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그 결과가 누구냐? 인간이고, 하나님이 헌신하고 하나님이 열심 내신 그 열매가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인간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 더, 왜 이렇게까지 설득하시면서 인간의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강조하는가? 두 번째 이유, 인간이 서로 화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자격 조건 스펙을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웠어요. 그렇다면 부르심 받은 사람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고, 그러면 상대방도 야, 저 사람 대단한가 봐, 나는 저러지 못해 라고 기죽거나 좌절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기죽지 않아도 돼요. 말하는 사람은 모두 다 뭐라고만 할 수 있느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할 때에 내 은혜, 나도 은혜, 그래 우리 은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성도 간에 뭐가 가능해진다? 화해와 연합과 일치가 가능해지고, 그때에 뭐가 가능하다? 평안과 안식과 화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설득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을 설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설득해서 우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만들어내시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 서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삶, 행복한 삶, 화목한 삶, 평안한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